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터집니다. 오늘이 2023년 2월 12일이죠. 주일이죠. 주일 예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이 이제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함정역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여기에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10절에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뭐가 있다?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다 그 소리에는 뭐 있습니까?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막 말을 하면은 야만인. 그러죠? 야만이 말도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혼자 떠드는 거야. 야만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말을 하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방언을 말하잖아. 방언은 소리거든. 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말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뭐 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통역의 은사까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자기 방언을 기도하면서 방언 통역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소리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자, 6절부터 11절까지 소리에 대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10절에 소리가 있다 하면서 6절로 11절까지 10절에서 그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는 소리죠. 의미가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알지 못하는 소리를 뜻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말을 하면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야만인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의 소리를 낼 때에 반드시 뭘 구하라? 통역하기를 구하라. 13절에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12절을 딱 첨가시켜 버린다 이거죠.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영적 선물이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열심히 구한다는 뜻이죠.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몇 가지 은사를 구한다. 9가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 믿음 은사, 신유 은사, 기적 은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9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열심히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선물들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 열심히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은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전쟁을 하는데 무기와 똑같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깡패가 주먹이 자기 무기라. 근데 총이 나오고 났으니까 깡패들이 뭡니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더라도 총알 하나보다도 못하는 거라.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총알보다 뭐가 중요하냐? 핵폭탄이 하나 있으니까. 그죠?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젊은 독재자 앞에 말이야. 자기 아들 같은 나이 그 앞에서 말이야. 그죠? 미스터 대통령이, 저번에 대통령이 뭡니까? 악수를 막 깍듯이 하면서, 그래서 잘 봐달라고 막 굴종 외교를 했잖아. 5년 동안. 그죠? 잘 봐달라고. 제발 그 핵폭탄 술 취해가지고 핵폭탄 눌리지 말라고. 제발 좀 술도 좀 제발 좀 술도 좀 끊고, 핵폭탄 그거 눌리면 큰일 나니까. 안방에 있는 핵폭탄 그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말입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거든.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분산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아예 그냥 혼자 독점으로 누리고 싶으면 눌릴 수 있는 권한이 안방에 있는 거야. 지가 술 취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눌릴 뿌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제발 술만 취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굴종 외교를 5년 동안 하잖아.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무기가.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번에 그 대통령은 약간 머리가 약간 2% 모자라가지고 그 젊은 독재자 앞에 막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핵폭탄보다 더 큰 무기가 있죠. 중보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핵폭탄을 가지고 공사노동당 정권을 붕괴시켜버리고, 그죠? 그다음 북한 2,500만 명을 얽매고 있는 공산주의 영 감옥을 핵폭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핵폭탄으로 박살낼 수 있는 거죠. 이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은사가 있으면은 아주 사역을 하기에 좋아요. 농부가 밭을 갈 때에 아주 좋은 트랙터가 있으면은 호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트랙터 가지고 한번 밀어버리면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고 무기도 전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고 영적인 도구가 은사거든.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100배 낫고 더 좋고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영적인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가 영어로 뭐죠? 기프트죠. 선물이 영어로 뭐죠? 기프트입니다. 선물이거든. 자, 그래서 바로 이 선물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 보세요. 딱 구하는 목적이 있잖아. 구하는 목적. 먼저 구할 것이 은사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고 뭘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구하라 이 말이야. 먼저 구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먼저 구하면은 이 은사, 모든 은사는 뭐한다? 선물로 준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구할 것을. 그리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하여 주느니라. 플러스 경제가 보너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할 것, 은사를 먼저 구하지 말고 내가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은사도 선물로 주시고 경제도 선물로 주시고 인맥도 선물로 주시고 바로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부수주인 것들은 다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기도의 수준, 그런 기도의 수준이 되려면은 18절 같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I thank you my God.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I speak with tongue. 내가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more than we all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뭐한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슨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방언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기도에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나처럼 많은 교회를 세워라. 많은 교회를 세울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워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지도자가 된다. 우리 후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큰 손이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게 최고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우는 거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3절에 방언만 하면 안 되고 방언을 기도하면서 반드시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 은사까지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를 세우기는 것인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다 보너스로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절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7시간씩 뭡니까? 방언 기도를 쫙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일한다? 천사가 출장 와가지고 다 일을 한다 말이야. 일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뭐로 세운다? 방언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뭐가 된다? 바로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활성화된다. 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활성화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방언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뭐가 열린다? 방언 기도 속에서 예언도 열린다. 자, 첫 번째, 자, 은사 사역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은사 사역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교회를 세우려고 방언 기도를 집중하시게 되면은 그 방언 기도 속에서 함께 열리는 은사가 무슨 은사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열리고 두 번째가 뭐가 열린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 은사가 열린다.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13절 여러분이 딱 적어 놔야 됩니다. 적어 놓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방언 기도하면서 아무 소리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통역의 은사도 주십시오. 7가지 은사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자, 방언 기도하면서 7가지 은사를 이제 일단 보너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하루에 7시간씩 방언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죠? 그 방언 기도하면은 첫 번째로 뭐가 열린다? 방언 통역이 열리도록 이제 열리는 겁니다.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방언 통역이 열린다. 방언 통역이 열리는 겁니다. 방언 통역이 열린다. 몇 장?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첫 번째는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열린다.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예언이 열린다. 예언이 열려요.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인데 특별히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그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이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니까 바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한다? 안수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순간 그 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한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방언도 터지고 또 뭐도 터져버렸다? 예언이 터져버렸습니다. 방언이 터져버리고 예언이 터져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제 그 목사님, 우리 그 선배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그분은 이제 거기 안산에서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막 예언기도 해주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예언기도 잘하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사람이 많이 탔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보는데 예언이 바로 임해버려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 예언 한번 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예언을 해버려요. 한 10초 동안. 자, 예언 해줍니다.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갔어요. 장을 보는데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예언이 임해버려요. 그럼 장을 보다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예언기도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시장 때 슈퍼마켓에서 바로 예언을 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예언이 꼭 교회에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라 하면은 명령이잖아.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 대통령, 자기 분야에서 경제 대통령 될 사람 있잖아. 자기 분야에서 경제 대통령 될 사람이 이제 다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모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건데 자기 분야에서 경제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안 올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8천만 명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저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 제가 A4용지 붙여놨죠.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뭐 미국, 일본,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제 경제 대통령, 자기 분야의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경제 백악관으로 와야 돼. 이분이 도장을 찍어줘야 이걸 쓸 수 있어. 안 그러면 아무리 뭐 잘 나가도 좀 벌금 내야 돼. 다 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와야 돼. 그러니까 모임이 딱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서 이제 딱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보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회장님 얼굴을 딱 보는데 갑자기 말하면서 예언이 임하는 거야. 성령님이 임하면서 예언해주라 그러는 거야. 그럼 회장님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라 합니다. 자, 입을 열 예언해드릴까? 아멘 그런 거야. 기도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럼 그냥 눈 뜨고 예언기도 해줘. 한 10초만 해줘. 딱 녹음하라 그러고 10초 딱 예언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예언이 임하면은 재미난 일이 참 많아요. 여기 이 목사님도 저번에 자기를 후원해주는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대.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있잖아. 네? 그 식당 주인을 그냥 예언기도를 해줘 버렸대. 갑자기 입에서 예언이 터져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 목사님 있잖아. 이름이 뭐 아무튼 이름이 진주인가 뭐 보배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성경 경제학의 중보기도를 지금 15년 동안 해주는 분이 있어요. 소개사역도 해주고 그분이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끼어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예언이 터져버렸어. 내가 예언해 드릴게 하고 한 1분 동안 예언을 해줘 버렸어요. 예언을 해줘 버렸는데 갑자기 그 식당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해버리더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언이 말입니다. 그냥 이거 뭐 식당에서도 예언할 수도 있고 숲 밖에서 예언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예언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입에서 뭐가 열린다? 예? 예언이 열리죠.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이 열리고 싶습니까? 예언이 열리고 싶은 분은 열심히 뭐 하시라?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로 16절로 25절로 26절에 보세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사도행전 15장 26절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하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겠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노래가 터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방언 기도 속에서 무슨 찬양이 터진단 말이에요. 찬양이 터져버리죠. 자,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찬양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버리면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면서 즉시 뭡니까? 모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방언 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감옥이 종류가 수천 종류가 있지만은 뭐 질병의 감옥도 있고 뭐 공산주의 감옥도 있고 가난의 감옥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뭐 절망하는 감옥이 있잖아. 그 감옥에 여러분이 갇혔을 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뭐 한다? 방언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찬양이 터져 나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뭐 된다?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결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아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하니까 그 감옥에서 방언 기도 듣는 사람들, 감옥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들리네. 찬양 소리가 들리네. 그 소리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들었잖아.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싹 열리는 거야. 감옥 문이 열리는 거야. 아멘.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는, 결박에서 해방되는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시다가 찬양을 하는 거라. 그죠? 이 찬양에다가 한국말로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다 외워놓잖아요. 그죠? 그럼 방언으로 라와샬라 와샬라와 라와샬라 라셸미 이렇게 이제 한국말을 빼고 거기다가 방언을 집어넣어 가지고 콩나물에다 붙여서 여러분이 찬송가 28장에 그 한글에다가 방언을 붙여가지고 그 곡조에다가 방언을 쫙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의 바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그 건물에 이제 걸어 올라오다가 방언 찬양을 들었어.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결박해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시다가 방언 찬양을 하시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는 남편과 자녀들을 결박하는 어떤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방언기도 방언 찬양 하실래 안 하실래? 방언 찬양을 하시면은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언 찬양을 드릴 때 저 북한의 방언 찬양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복에 거는 강림하사 복에 거는 찬양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디에 북한 감옥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방언을 찬양하시게 되면은 북한의 감옥문이 공산주의 감옥문이 깨어지고 북한 사람들이 2,500만 명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방언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이 열린다. 말씀. 자, 세 번째는 방언과 말씀이다. 첫 번째는 방언과 방언 통역. 두 번째는 방언과 예언. 세 번째는 방언과 찬양. 네 번째는 방언과 말씀. 방언과 말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계시의 영이 풀리면서 말씀의 계시가 폭포수와 같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18장 4절 보세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바울이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19장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누구보다 많은 방언 기도를 한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의 계시가 탁월하게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그가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10절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두란노에서 몇 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까? 2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365일 플러스 365일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해도 끊임없이 말씀의 계시가 열린다 말입니다.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365일 플러스 365일의 말씀을 강론할 정도로 말씀의 계시가 많이 열렸죠. 자, 이렇게 말씀의 계시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처럼 우리 동부 교회는 우리 에덴 선교 교회 동부 교회는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1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말씀이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손에 말입니다. 스페셜 미러클, 특별한 기적이 그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뭡니까? 마귀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19절 마귀들이 좋아하는 책 19절 마귀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 그 책이 완전히 그냥 불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19절 보세요. 19절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줄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배에서 불태웠는데 그들이 그것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그 값어치가 그 책값이 은 5만 개 될 정도의 분량의 책을
마술사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마술을 하거든. 근데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태워지면은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는 영감이 앞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 속에 흐르는 마술책이 있잖아요. 마술책. 19절. 여러분의 가문 속에 흐르는 이 마술책이 태워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글을 잘 쓰는 영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감의 베스트셀러의 원천은 바로 두란노 서원에 있는 거라. 2년 동안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뭐가 열린다. 책을 잘 쓰는 은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방언과 축사답니다. 방언과 축사. 다섯 번째 방언과 축사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은 귀신들이 겁을 낸다. 그래 귀신들이 그냥 말 안 했는데도 올라와서 떠나간다. 나 간다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매일매일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귀신이 쑥 뽑혀 나가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몸이 무거웠는데 몸이 갑자기 가벼워져 버려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져 버려요. 정신이 무거워졌는데 그 교회 가서 그 집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그 두 분이 그냥 둘이서 그냥 2인 1조가 돼가지고 막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그거 가서 기도만 받고 오면 그 무거웠던 머리가 막 돌멩이가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도 받고 나니까 머리가 뻥 뚫린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기도해 주라 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마음의 무거움도 떠나가지 몸의 무거움도 떠나가지 머리의 무거움도 떠나가지 생각의 무거움도 떠나가지 무거운 것이 떠나간다. 이거 무거운 돌멩이를 누가 갖놨다 바위를 이 귀신이 갖놨잖아. 귀신이 떠나가면서 무거운 바위하고 같이 가자 나가버리잖아. 무거움이 떠나버리잖아요. 축사가 일어난다. 16절로 18절. 자, 그래서 이제 16절 우리가 방언 기도하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다.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여자죠.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니까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들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 점치는 영아 그 영에서 즉시 나오라 명령을 하니까 즉시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 7시간씩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손만 얹고 이 더러운 점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즉시 떠나가 버리죠. 그 즉시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정도의 권능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지. 그 귀신 하나 붙잡고 말이야 2시간 3시간 기도해가지고 목만